연락을 주셔가지고 여기 우리 기독 신우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뭐 처음 뵈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원래 알고 계시던 분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11월에 신앙으로 좀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부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럼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놓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좀 더 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잠깐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10대 청소년 자녀가 있다. 10대. 네, 10대. 19살까지. 네, 좋습니다. 20대 자녀가 있다. 20대 자녀. 네, 벌써 다 키운 것들, 그렇죠? 네. 30대 이상은 손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30대 이상이면 자기 인생 살아야죠, 그렇죠? 네. 10대 미만, 완전 아직도 뉴비들, 네. 뉴비들 한 9살, 0살부터 9살,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애가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하시고요. 20대는 사실 엎질러진 무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 화면 되게 좀 이렇게 스릴러 같은 그런 모습이죠.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놨는데요. 스크린 보시면서 아이들이 되게 밝고 재치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항상 보고 싶은데 사실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했더니 MZ들은 자기들만의 세계가 좀 독특하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10대, 20대는 MG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애들은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알파 세대. 뭐 이렇게 잘 판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복잡한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신앙까지 가르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초등생 잼민이 2명이랑 급식 중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3명의 MG를 제가 데리고 지금 맨날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MG를 둔 그런 부모이다. 딸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느냐?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이제 대화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먼저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를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집에서는 부모님들이랑 하는 얘기랑 애들끼리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죠?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전매추 뭡니까? 네, 역시 조금 이제 MZ 세대랑 소통이 잘 되는 부모들은 이걸 알아요. 전매추가 뭐야? 매주? 자, 오늘 우리 신우에서 준 전매추는 김밥이었습니다. 그죠? 네, 전매추.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맥락을 생각들은 얼주가 보고. 네, 뭐 다 아시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때리고 얼어두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햄자를 컨셉 레게노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은. 역시 햄버거를 잘하는구나. 그죠? 군침이 싹 돈다. 레게노다. 레게노는 요즘 말로 대박이다라는 뜻입니다. 레전드라는 말이 전설이라는 말이잖아요. 레전드. 그게 어떤 인터넷에 있는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이 레게노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애들끼리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패션 레게노인데 이렇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박인데를 이제 레게노라고 합니다. 이제 대박이다 이러면 이제 벌써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X세대에서 다들 그렇죠? 네. 따봉 나려고 이제 그런 얘기. 조금 어렵다. 이 MZ세대는 따봉이 뭔지를 몰라요. 네, 잘 모릅니다, 애들이. 자, 뭐라 그럽니까? 자, 오늘 시험 잘 보? 수학품 미쳤던데? 자, 폼 미쳤다. 요새 많이 나오는 그런 거죠. 폼 미쳤다. 잘 나간다. 또는 문제가 좀 빡세게 나왔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이럴 때는 시험에 쓸 때는 진짜 미친 폼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거나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폼이 많이 올라왔다. 네, 전성기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찐텐으로 풀긴 했는데 알바노 이렇게 찐텐 뭐죠? 진심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알바노 뭡니까? 알바 아니다. 어떻게든 내 알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님이랑 얘기하다가 엄마한테
아니면 자기 형제 자매들끼리 얘기하다가 막 뭐라고 그러냐면 알바노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그런 단어는 금지다. 알바노. 그럼 엄마 아빠도 알바노로 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잔소리하지 마. 알바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저희 집에서는 알바노 하면은 그 용돈이 2,000원 차감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네, 첫째가 중학생 되더니 이걸 배워가지고 동생들이 알바노 이러길래 제가 너무 빡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집에서 이런 단어를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들 언어는 이렇고요. 네, 아이들 패션은 또 이렇습니다. 고전 걸 봐야 되는군요. 네. 자, 못 보면 엄크 떠서 외금인데 이생망이. 야, 지금 어른들께서는 지금 부장님들 이상 분들이 뭔 말이야 이게 약간 그죠? 자, 무슨 뜻입니까? 못 보면 시험을 못 보면 엄크가 뜬다. 이게 뭡니까? 엄마 크리티컬이 뜬다는 거야. 다 어머니들이시네. 엄크라고요. 엄크가 주로 무슨 종류가 있냐? 용돈 삭감, 외출 금지, 컴퓨터 사용 금지, 스마트폰 압수. 요런 거를 애들끼리 이제 엄크라고 합니다. 야, 오늘 끝나고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 PC방 조지러 가자. 나 엄크 떠서 집에 가야 돼. 왜? 시험을 못 봤다고 그죠? 자, 외금은 외출 금지고요. 그죠? 이생망은 뭡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아이들이 많이 윤회사상을 믿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렇죠? 큰일입니다. 네, 이생망이고요. 아이들이 언어가 이런데 안타깝게도 집에서는 이런 단어를 들을 수가 없죠. 네, 집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네, 대화를 일단 하지 않고 엄마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카톡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자기들끼리는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아이들의 교복이죠. 후드 집어. 네. 여기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청소년분들 자녀를 이렇게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애들이 옷 사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까만색, 회색, 흰색. 분명히 회색 후드를 사줬는데 옷이 없대요. 왜 옷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회색을 하나 골라요. 그래서 같은 회색이잖아. 그건 후드고 이건 후드 집업이야. 그죠? 추리닝 바지도 3개가 있어요. 까만색, 회색, 이렇게 또 기모 이렇게 하나씩. 아이들이 검은색, 회색만 아주 이렇게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래도 좀, 야, 왜 이렇게 맨날 칙칙한 거 좀 입어? 좀 이렇게 밝은 거, 연두색, 하늘색, 민트색, 얼마나 이뻐, 그죠? 그런 거 사주면 애들이 입게요, 안 입게요? 절대 안 입습니다. 왜냐면 튀는 걸 싫어하거든요. 자기 또래 집단에서 아이들이 다 까만색, 회색 입는데 자기 혼자 파란색, 빨간색 입으면은 미친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서 절대 입지 않습니다. 그런 건 언제 입느냐? 20살 이후에 자기 패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생길 때 그때 하나씩 시도해봅니다. 그래서 20살 때까지는 그냥 냅두셔야 돼요. 그냥 그래 뭐 까만색, 회색, 흰색 입어라. 그러다가 이제 영영 패션에 눈이 안 뜨이면은 영영 무채색 인생으로 가는 거죠, 아이들. 아이들이 패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입기엔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보면은 연예인들 보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요새. 인스타도 보면은 세상에 몸매 좋은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거울 보고 내 얼굴 보고 내 몸매 보면 너무 장난인 거죠. 나는 오운환을 찍을 수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패션을 나중에 커서 나중에 내가 해야지. 그런 욕망들이 아이들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입는다는 거는 이렇게 입는다고 해서 패션에 관심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튀는 건 싫어한다. 그래서 옷을 사줄 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95,000원씩 주고 사주면은 그냥 안 입습니다, 애들이. 그냥 회색 3개 사주면 훨씬 나아요. 네. 근데 이제 회색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은 눈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냥 지오다노 입다가 이제 나중에는 언더아머로 갔다가 나이키로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네. 가격이 2배, 3배씩 차이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요새 뭐 초등학생들 이제 조그만 애들은 브롤스타즈,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뭐 좀비고 이제 이런 거 하고 중학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기 있는 게임을 합니다. 피파, 발로란트, 롤, 오버워치 2 전혀 모르시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아이들은 남자애들이 이제 피방 가면 다 하는 게임이 이런 겁니다. 거의 청년 돼서도 이런 거 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자 MZ들은 어디 갑니까? PC방. 무조건 코너, 그죠? 코너를 가는데 기본 몇 시간을 할까요? 3시간. 네, 3시간. 두 명이 갔을 때 3시간이죠. 네. 왜 하세요? 다들 한 가닥 하셨던 분들 같으신데. 네, 왜냐면은 신곡 일단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죠? 이번에 르세라핌이랑 뭐 아이브 나온 거 다 신곡 한번 쭉 불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완창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달릴 거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라든지, 그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불러줘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룰이 있어요. 국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요 정도 해야 놀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자기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인생 네컷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네, 이걸 안 찍으면 너랑 나랑 친구가 아니에요. 네, 친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찍을 때 룰이 있습니다. 그걸 다 찍고 나서 사진 이렇게 나올 때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동영상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되감기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나 스토리라는 걸로 딱 올려서 박제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 태그를 야 오늘 폼 미쳤다 조졌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잘 놀았어요.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됩니다. 뭘 먹을까요, 아이들이? 네, 그렇죠. 마라탕과 탕후루. 네. 줄여서 마라탕후루라고 해요. 야, 학교 마치고 마라탕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라탕후루. 네, 우리 부모님들이랑은 마라탕후루를 잘 안 할 겁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 부모가 되고 나서는 장이 버텨주지 않아요. 마라탕을 먹고 싶지만 해장하는 데는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기독신호이죠. 할렐루야. 네. 이 마라탕이 저도 먹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은 탕후루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때우가 다 뽑혀나옵니다. 임플란트 다 뽑아서 나왔어요. 위험한 음식이에요, 저거. 하여튼 중국 사람도 이상한 거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음식까지 먹어줘야 돼요. 그죠? 이 아이들의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핸드폰을 어떻게 해요? 놓지를 않죠. 뭐합니까? 전지전능하신 유튜브님과 함께, 우리의 친구 되시는 넷플릭스님과 함께, 그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멜론님과 함께, 그죠?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는 늘 우리의 눈과 귀를 쫑긋쫑긋 세우게 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님과 함께 아이들이 시간을 씁니다. 그럼 하루 평균 8시간, 일주일 56시간을 쓴대요. 근데 하루 평균 8시간을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씁니까? 주말에 몰아서. 주로 언제? 토요일에. 그래서 MZ들이 잠을 안 잡니다. 토요일에. 뭘 보냐, 애들이. 자, 이런 걸 봅니다. 이 중에 아시는 거 있을까요? 맨 끝에 형광바지 입은 저 친구는 진짜 조폭이 아니라 조폭 같은 스타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문신 돼지라고. 나선욱 씨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원피스라는 만화가 실사화돼서 이번에 넷플릭스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저 여자 그룹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야? 뉴진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도 뉴진스만 아시면 됩니다. 너도 뉴진스 좋아하냐? 한마디만 하시면 아빠가 뉴진스를 어떻게 알아? 슈퍼샤이? 그러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슈퍼샤이. 요거는 신곡이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내가 MZ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MZ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보는지, 무슨 말을 쓰는지, 뭘 먹는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없이는 무슨 대화 하시겠어요? 학원 잘 다니고 있어? 방 청소했어? 너 요새 핸드폰 얼마나 쓰는 거야? 갖고 와봐. 너 책상 정리 안 했어? 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아이들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야, 이번에 넷플릭스에 원피스 나왔는데 같이 볼까, 아빠랑? 그죠? 야, 오늘 마라톤으로 고? 오늘 사연 얘기 한번 갈까? 조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랑. 아이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모태 MZ라는 거죠. 모태 MZ.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신앙이 있는 분이라고 감안했을 때, 그럼 그 자녀들이 모태 MZ죠. 그래서 모태 신앙인 것처럼.
그럼 이 친구들에게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줄까? 그게 이제 다들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주일날 아침에 그 MZ 여러분 애들이 이제 부서 예배, 그죠? 중고등부 예배 이제 아마 이렇게 드릴 건데 이런 모습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MZ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들도 대부분 모태 MZ로 계신 분들은 우리도 별로 선택의 여지 없이 저도 이렇게 어쩌다가 끌려가서 십자가 앞에 목사까지 됐지만 모태 신앙이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억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가면 또 어떻게 돼요? 거의 전쟁이죠. 그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한번 엄마, 나 친구랑 놀러 왔는데 일요일날? 그 친구도 나 어린이 대공원 간대. 나도 가고 싶어. 그때 엄마가 흔쾌히 가라고. 들어오지 마. 가. 근데 들어오지 마. 어? 나 5시쯤 올 거야. 아니 들어오지 마. 왜? 너 교회 안 간다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엄마 자녀도 아닐 거야.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극단적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LH까지 왔네요.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뭐 반박할 게 없죠. 자, 그 다음에요.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교회를 가려면은.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자녀들이 알아서 교회 갑니까? 안 가죠.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만약에 뭐 교사나 성가대나 뭔가 봉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애들은 누구와 같이 가야 됩니까?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성가대 들어야 돼가지고 일부 예배 봉사를 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또 목회 방침이 모든 봉사자는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봉사 자기 부서에 가서 봉사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7시 반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설교를 듣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뭐 맨날 뭐 다니엘 얘기하고 뭐 모세 이야기하고 차라리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는 재미있기라도 한데 이게 점점점 커갈수록 궁금해진 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나이가 조금씩 들면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왜냐면은 걔네가 보는 문화 컨텐츠, 뭐 웹툰이라든지 어떤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버 이런데 그냥 동성애나 이렇게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요새 뭐 유튜브 풍자라고 아시나요? 덩치 큰 분? 그것도 트랜스젠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여과 없이 그냥 방송에 나오고 같이 예능에서 활용하니까 저게 문제가 없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다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다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죠.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설교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전도사님들이 그 설교 잘못했다 잘리거든요. 이거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근데 목사도 설교 잘못했다가 유튜브에 박제되면 바로 종교 재판은 회부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시대라서 그런 걸 건드리지 않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위험하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궁금한 이슈가 많은데 안 되죠. 그 다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는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왜 계셔? 엄마 봤어? 아빠는 음성 들어봤어? 그럼 아빠가 그럼 들었지. 어떻게 들었어? 잘 듣다 보면은 교회 다니다 보면은 내가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너무 먼 거죠. 두루뭉실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찬양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 열심히 또 불렀지만은 아이들이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찬양이 없습니다. 한 곡도 없어요. 우리는 뭐 그래도 마커스, 위러브, 제이어스 뭐 이런 것도 좀 아는데 아이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듣는 뭐 그냥 뉴진스 아이들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죽어도 깨나도 플레이리스트에.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찬양을 부르는데 매주 신곡인 거죠, 애들한테. 누가 아냐? 이렇게 뭐 반주하거나 드럼 치거나 이런 찬양단 애들만 전도사님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겨우 들어요. 나머지 50명, 30명은요? 찬양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찬양 부를 때 좀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뭐라 그러는 거야 인도자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하니까 이제 이러면서 빨리 끝나지도 않아. 그쵸? 자기 혼자 찬양 인도자가 심취해가지고 20분 30분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가. 그리고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합니다. 가야 할 이유. 내가 왜 가야 돼 교회를? 그럼 부모님들로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구원받았고 천국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가야 돼. 이게 믿어진다고요? 초등학생들이? 이 초등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입니까 이게?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일요일날 다른 친구들은 뭐해요? 자기 예배 드릴 시간에 자요. 얘네들은 여러분 평균 MZ들이 자는 시간이 토요일날 안 자고 쭉 가서 일요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잡니다. 네, 기본이에요 그게. 무조건. 핸드폰을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고 가정을 하면 4시쯤 이제 누워가지고 뭐 좀 보다가 자는 게 아니라 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다른 MZ들? 12시 넘어서 일어나요. 근데 자기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엄마 때문에? 9시부터 끌려가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고 좀비처럼 끌려가서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자기 예배 끝나면 이제 딱 보면 이제 그 애들 단톡방이나 그런 어떤 스토리에 자 오늘 뭐 누구랑 뭐 어디서 놀았다, 오늘 어디로 가는 중, 뭐 에버랜드 가는 중, 롯데월드 가는 중, 뭐 한강에 가는 중,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어디 있어요? 나 가고 싶은데 엄마가 기다리네. 왜? 자기 성가대에서 끝내야 된다. 자기 속장 교육해야 된다. 그럼 애는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엄마 나 그냥 혼자 집에 가면 안 돼?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계속 묶여있는 거죠.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거나 놀거나 하는데 자기는 교회에 끌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게 싫은 거죠. 엄청 싫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 한 뭐 3학년, 4학년까지는 그냥 초등부 애들끼리 같이 놀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좋죠. 근데 한 5학년부터는 자기 친구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그 초등부 자기 반에 몇 명이 있어도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부서 가서 교회 친구들이랑 잘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은 거기 앉아있는 나로서는 얘는 친구가 아니에요. 미안한데. 왜 친구예요?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전화번호도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16년 다녔지만은 수련회도 몇 번 같이 했지만은 친구 아니에요. 그냥 교회 사람? 교회 사람? 그래서 SNS 서로 이렇게 인스타 마팔하게 하면 싫은데요? 안 해요. 교회 친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MZ들이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개노잼인 거죠. 죄송합니다. 노잼을 넘어서 개노잼. 그거가 핵노잼이 돼요. 왜 가야 되냐? 아이들 표정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가자 하면 앉혀놓으면 애들 표정이 다 이렇습니다. 무표정. 그죠? 얘네는 무슨 생각할까요? 교회 와서. 속마음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공부하거나 노는 게 더 나아요. 시간 낭비예요. 성인 되면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떠나는 MZ를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래저래 얼르고 달래고 중고등학생도 약간 협박하면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요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신천지나 이단도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으니까요. 가스라이팅하고. 그럼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행복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면 아이들과 어쨌든 공감하시면서 소통하셔야 되는데 앞에 나왔던 그런 아이들의 문화, 아이들의 고민, 아이들의 이야기를 결국 들어주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나. 네. 전 국민이 좋아하는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그 금쪽이 가끔 보시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금쪽이 같지는 않겠지만 금쪽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애들이, 그렇죠? 그분이 이제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화가 나도 3분만 참아라. 2번 일단 허락했다면 아이를 끝까지 믿어라. 3번 장점을 찾아 칭찬해라. 이거 어렵죠. 장점이 없거든요. 4번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해라. 5번 명령 대신 제안을 해라. 너 이거 방 치워. 이게 아니라 방 치우면 치킨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되세요? 이게 다 됐으면 우리가 다 5년 박사님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새 키우니까 절대 안 돼요. 그 마음을 잘 먹거든요.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아이들을 정말 신앙과 사랑으로 교육해야 되는 사람인데 안 돼요, 잘. 아침에 뭐 이렇게 등교할 때 뭐 하다가 이불이 막 안개져 있는데 막 지 머리 이렇게 하는 거만 정신없고 그러면 야, 저 이불 좀 개고 해. 시간 아직 있잖아. 그러면 알았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제가 스위치가 딱 켜져요. 이게 뭐라 했냐, 일로 와. 바로 아침부터 이제 저도 같이 파이팅 모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말리고 좀 애를 아침부터 싸우고 보내야겠냐, 자기 같은 기분이 아니 가만히 있어, 지금 어디서 버려버리고 이렇게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게. 알면서도.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한번 이거를 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화가 났을 때 3분을 참나? 아니 30초도 못 참을 텐데. 그러시죠? 일단 허락했다면 끝까지 믿습니까? 자기가 생활의 계획표를 갖고 와요, 이렇게.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너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믿어볼게. 하고 이제 자율적으로 놔두지만 자율적이지 않죠? 네, 우리의 눈은 CCTV처럼 항상 돌아가잖아요. 저기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아직도 저거 좀 하고 있나? 저 손에서 아직도 스마트폰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데 제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나? 약간 계속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딸이랑 많이 참고 한 3번, 5번 참고 이제 딸 근데 꺾여 물려서 오늘 할 거 다 했어? 아니 이제 할 건데. 그럼 거기서 뚜껑이 확 열리는 거죠. 너 지금 하기로 했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직장 상사의 모드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당했던 그 모든 수고와 억울함을 누구한테 풉니까? 자녀에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장점도 별로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first duty of love is to listen. 너무 멋진 말이죠. 영어 좀 괜찮습니까? 그래도 분단 쪽이라서 저도 이렇게 잘해야 되니까. 사랑의 첫째 의무는 뭐라고요?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약간 느낌이 세게 올 때가 있어요. 엄마, 근데 교회는 왜 가는 거야? 이런 질문을 아이가 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시그널이에요. 딱 위기가 올 수 있는 신호라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그냥 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뭉뚱그려 보시면은 안 돼요. 그렇게 3살짜리든 5살짜리든 6살짜리든 뭐 19살이든 그런 질문을 엄마한테 했다는 것 자체가, 아빠한테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풀리지 않는데 자기는 딱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이거를 더 갈 거냐 말 거냐.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뭐 백성들인데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기 다 죽이면은 그럼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오실 때 그때 캐치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약간 신앙의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이 냐면 일단은 딱 알람이 켜집니다. 위임 경보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무마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경계가 먼저 발동해요. 이거 내가 잘못 대답했다가 얘 놓치겠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그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말빨로다가 흥분하지 않고 아이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런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나
질문이나 신앙의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경계한다는 거죠. 아 됐어. 나중에 지금 너 좀 그런 거 물어볼 때야? 숙제 다 했어? 이렇게 이제 너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요즘 너 신앙은 어떤 거 같아? 요즘 교회 다니는 마음은 어때? 괜찮아. 근데 이러면서 그냥 좀 더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 항상 괜찮아로 시작해요. 안전장비를 걸고. 이거 괜찮다, 괜찮아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요즘 교회 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왜? 그냥 너무 피곤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교회에 대해서 단점을 별로 얘기하잖아요. 둘러 말합니다. 그냥 피곤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다가는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교회 미안하고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얘가 왜 피곤하다고 할까? 왜 공부해야 된다고 할까? 그게 교회를 가기 싫은데 딱히 둘러댈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 가기 싫은 날 뭐라고 합니까? 아 좀 아픈 것 같아. 좀 피곤한 것 같아. 사실은 학교 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이 날 인정해주지 않고 친구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학교 가기 싫은 건데 그 시그널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인지 아니면 뭐 신앙적으로 내가 먼저 혹시 뭐 교회 다니면서 요즘에 이렇게 뭐 궁금한 거는 없어?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말이야, 너 어때? 이렇게 라떼를 그때는 좀 시전해 주셔도 돼요. 아빠는 너 때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 엄마는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믿어졌어. 그럼 내가 이제 귀를 쫑긋하면서 들으려고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왜냐면 그런 부모의 같은 청소년 시기 때의 신앙 이야기를 아이들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이의 마음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위기에 쌓이는 오는가 질문하는 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어린 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어린 왕자가 이제 사막에서 사막여우를 만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길들여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 여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만약에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건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요? 싫어하고 귀찮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좋아할까? 교회 가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는 사이클이 누구한테 맞춰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의 어떤 교회에 사역하는 봉사하시는 스케줄에 맞춰져 있으면 애는 계속 도태됩니다. 그럼 엄마 끝날 때까지 애는 저기 앉아가지고 성가대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해야 돼요. 그죠? 계속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하고 친구들 다 가고 그런 애들 몇 명 나와가지고 지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좋을까요? 애한테? 그게 매주 반복되면은 교회 가고 싶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릴 때부터 쌓이면은 중고등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딱 드리고 갑니다. 그죠? 겨우 예배만 드려주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는 교회 봉사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한데 그러나 아이가 교회를 더 좋아하게 하려면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타벅스 좋아하잖아요. 그죠? 스타벅스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커피 맛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너무 써요. 네. 지금 먹어도 써요. 탄 맛이 확 바로 올라오는 게 근데도 스타벅스를 갑니다. 그래도 카톡으로 줄 때 백다방보다는 뭐가 좋아요? 스벅이 그래도 좀 클래스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스벅이 주는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 스타벅스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뉴욕의 분위기를 판다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좋게.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갔을 때 예배드리기 싫어요. 너무 지루해요. 엄마 또 나가 같이 가면 또뭐 2-3시까지나 있어요. 아니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날씨 좋으니까 율동공원 같이 걸을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뭐 저기 AK 풀어져가지고 옷 한번 사줄까? 그래서 신상? 오케이. 뉴발 패딩? 48만 5천 원? 그래서 정신이 안
간절합니다. 어쨌든 그럼 애들이 좋아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가 싫다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한다면 그러나 그 일요일에라는 시간을 같이 가족이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매주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달에 2번, 한 번이라도 같이 뭐 쇼핑하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같이 외식하고 캠핑은 조금 안 되겠죠. 네. 교회를 빼야 되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 한두 빠진다고 뭐 교회가 어떻게 녹화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길들여 주시라는 거예요. 일요일에 시간에 대해서. 뭐 왜 그러냐면 MG는요 아이들은 뭐 우리도 그렇지만 보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상에 민감해요. 그래서 뭐 줄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상으로 유혹하잖아요.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내가 누발 펜 사줄게. 이번에 네가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잘 특세 네가 완벽하게 다 개근하면 용돈 줄게. 아니 특세를 지금 뭐로 하게 지금 거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들은. 그래야 움직이니까. 왜냐면 이미 아이들은 지금 사회가 주는 그런 경쟁, 보상주의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딱 들어가면은 매일 출석 보상을 줍니다. 매일같이 상자를 까요. 그러면 돈 주고 보석 주고 해서 그거 모아가지고 아이템을 삽니다. 교회는요? 물론 천국의 상급이 쌓이죠. 아이들은 그 천국 상급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이 좋으려면은 문화적 즐거움,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함. 일요일 교회 갔다가 우리가 뭐 하지? 그럼 내가 같이 가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쌓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요. 제가 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들이 왜 이렇게 빡세요? 세 권을 완독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좋은 엄마, 한번더 완벽 착한 엄마. 자,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분당이시잖아요. 그렇죠? 분당, 판교, 네. 이 특성 때문에 여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애들 다 학원을 뺑뺑이 돌리실 겁니다. 그죠?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체능도 하고. 그러면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짬이 없이 바로 학원차 타고 바로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하고 여러분 6시 이후에 퇴근하시니까 그럼 애들은 6시쯤에 돼서 CU 가가지고 전부 다 컵라면 한 사발에 하고 또 올라가서 7시부터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9시입니다. 그렇죠? 이게 월화수목 금이 사이클이잖아요. 그거 그만두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왜냐면 다 하니까. 그죠? 분당에서 학원 안 보내는 엄마 있어요? 없죠? 저는 저희 집 애들 학원 안 보내거든요. 돈이 없어서. 의정부인데. 저희 애들만 학원 안 가더라고요. 다 가요. 그래서 큰 애가 갖고 와가지고 아빠 학원 보내주면 안 돼? 그래서 왜 갑자기? 친구들이 다 다니지. 그래서 그래? 너 지금 수학 점수 몇 점이야? 100점. 죄송합니다. 100점은 맞거든요. 제 공부를 잘해요. 혼자서. 네. 그래? 90점으로 떨어지면 보내줄게. 그래 알았어 했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기 시간 잘 지키고 있는데 학원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하시니까 관심을 많이 못 줘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맞벌이 하시고 하니까 관심을 못 가지니까 이거를 해야 내가 좋은 엄마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지만 아이랑 부딪힐 때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야 내가 너한테 다 해줬잖아. 너 학원비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 50만 원, 70만 원이야. 엄마 아빠 지금 빡세게 이렇게 지금 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아? 너 때문이라고. 애가 둘셋이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뭐 150, 200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 엄마 아빠 속이 터져서 죽겠어. 너 최소한 양심 있으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 입장에서는 보내달라고 했냐고요?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학원 갈 때 엄마 아빠랑 상의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보냈습니까? 너 이제 끊었으니까 가! 이거 아니면 통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압과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무슨 신앙적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일상에서 이미 아이가 느낄 때는 엄마의 강압과 폭력과 압박이라 생각하는데 자기가 위로받지 못하고 자기는 학원을 엄마가 보내주는 게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무조건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이면 100. 그런 아이에게 무슨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보세요. 이게 올해 6월달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교회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볼게요. 학원 공부보다 교회학교를 우선시하도록. 이 말은 뭐예요? 학부모가 교회와 학원을 놓을 때 뭐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학원. 자, 시험 기간입니다. 10시부터 보충을 해요. 그럼 9시부터 가서 아이들이 영단어 외우고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예배 시간이 10시예요? 그럼 어디 선택합니까? 야, 그동안 잘 나갔으니까 이번 주는 학원가. 제가 분당 만나교에 있을 때 청소년부가 480명이었어요. 저희 부서. 근데 시험 기간이 딱 되잖아요. 230명으로 떨어져요. 250명 안 보낸다는 거죠. 선생님 보내셨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안 보낸다면 못 보내는 거죠. 왜냐면은 돈 아깝기도 하고 빨리 열심히 안 보냈으면 안 되기도 하고 일단 애가 혼자서 공부를 잘하면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자식이 공부를 해야 말이죠. 그죠? 보내놔도 성적이 밑바닥인데 크게 안 보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딸 밥 많이 먹어. 하다가 이제 너 정말 똑바로 못해. 이거를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뭡니까 이게? 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다.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아빠랑 엄마랑 같이 거룩하게 차 타고 가는데 앞에서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빠 엄마 바로 급발진을 아이 저이 그럼 내가 뒤에서 에어팟 끼고 있는 거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은혜 받고 엄마가 성가대하고 뭐 아빠는 무슨 부장이고 뭐 찬양인도도 하고 다 해요. 자, 은혜 잘 받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애가 좀 출출거려요. 좀 짜증나면서 나 빨리 뭐 집에 가. 지금 안 해요. 그럼 이제 은혜 받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너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으면은 말을 이쁘게 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뭐 주일날 예배 왜 드리러 가는 거죠? 은혜를 그냥 바로 쏟아버리는데 역집을 청하네? 그리고 집에서는 막, 야, 특별 새벽 기도 가야 돼, 뭐, 금요 천하 가야 돼, 뭐 가야 돼. 애를 막 달달달달해서 데리고 와서 막 하고 나면 이제 갔다 오면 숙제 다 했어? 너 학원에서 쌤이 이거 보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기도하면, 주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면서요. 근데 우리를 왜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학원 교습소로 만들려고 지금? 이걸 뭐라고? 표리부도 한다는 거죠. 청소년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의외의 이유가 이겁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딱 되면서 제가 실제로 만나게 됐을 때나 지금이나 겪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고 활동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나와? 아, 저 선생님 죄송해요. 엄마가 고등학생 되니까 공부하러 교회 나가지 말래요. 근데 그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신앙적으로 잘 자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자, 여러분 다 잘 쓰고 계시나요? 당근마켓? 제가 뭐 당근마켓에서 돈 받은 건 아닙니다. 네. 당근마켓이 잘 된 이유가 뭐죠?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직거래. 뭐라고요? 물론 지금은 뭐 이렇게 택배도 하지만 제일 강점인 건 뭐예요? 직거래. 상대를 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사게 만든다. 이게 직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누구랑 직거래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직거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신앙을 누구한테 위탁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듣고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직거래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과 직거래할 수 있게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 거를 계속 주입시킨다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이랑 겨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좀 보내야 되는데 수련회가 보통 2박 3일씩 해요. 그죠? 그럼 이제 학원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오면 교회 사람들끼리 좀 친해지거든요. 어찌됐든.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밖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련회에서 다 불 한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불 다 받으셨.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지, 그렇죠?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왜 우리 아이는 안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과 직거래할 수 있게 보내야 되는데 막는 거야 내가.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 집중해. 지금 공부할 때야. 나중에 네가 커서 신앙생활해. 자, 그러면 어디 갑니까? 그런 이 청년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인 되면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모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들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면서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다른 세대입니다. 얘기하고 뭐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아이들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건드려 드렸고 그럼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 자녀는 지금 내 교회를 좋아하고 있나?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고 있나?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까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만약에 친한 어떤 그런 부부가 있다면은 자녀의 아이가 비슷한 그런 부부가 있다면 같이 좀 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어디 뭐 이렇게 문화생활 캠핑 같은 것도 같이 가고 누구 집사네 누구랑 같이 그럼 그게 안 끊어지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강의는 끝났고 요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거부터 너무 어려운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우리도 6학년 때 이게 잘 안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도 6학년 때 안 믿어졌거든요. 제가 6학년 때 아주 극강의 사춘기를 그때 왔었는데 저도 6학년 때는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엄마도 그랬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도 그랬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아파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리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더라. 그게 내가 원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지나고 나서 그게 나는 하나님께서 엄마를 위해서 해주셨다고 믿게 됐어. 그러면서 내 믿음이 바뀌었어. 우리 누구도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야. 당연히 가지는 거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너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 친구와 싸우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 엄마한테도 알려줘. 같이 기도할게. 그래서 네가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지혜롭게 한번 해봐 주시는 것도 좋고요. 인터넷 중독은 못 끊습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뭐 우리도 스마트폰 못 끊잖아요. 끊으실 분 계세요? 애들은 인터넷 세대라서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성인이 되면서 그게 조금 조절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차라리 뭐 마음대로 마음껏 하라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의는 해야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끊을 수는 없어요. 저기 중독센터에 보내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 아이들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봐서 매일이 전쟁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딜이 좀 필요하신 거죠. 아이와 함께. 어떻게 스마트폰을 뭘 쓰는지 아마 보시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 인스타 쇼츠나 유튜브 이런 거를 계속 그냥 보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메신저 하고 별건 없는데 딱 그 피크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만 좀 쓸 수 있게 엄마가 10시까지는 11시까지는 내가 오케이 한다. 그때까지 다 하고
11시 지나면 너도 자야 되고 하니까 이때는 안 돼. 대신에 금요일은 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지혜롭게 아이와 함께 합의해서 지장을 좀 찍으셔서 교회다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안 가는데 자녀를 교회 데리고 갈 방법이 있을까요? 아내가 교회를 안 가면 자녀도 교회를 좀 안 가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너만 가라. 나까지 귀찮게 하지 마라. 나랑 애는 자겠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자기 좀 쉬어. 내가 좀 애들 데리고 갔다 올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를 약간 이렇게 엄마도 한번 가자 그러자. 그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남편들이 우리 만나교회는 남편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아내랑 애 들어버리고 흡연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김효성 선수 설교 듣고 설교 잘하시네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 약간 반대 같으시네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보내놓고 아니 뭐 주차장에서 핸드폰하고 기다려?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 만드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에서 집, 차, 옷 등 물질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고민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삶의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살죠. 저는 이제 저희 딸이 메이커를 모르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그 중학교 브랜드를 알기 시작했어요. 뉴발, 커버난, 와디디즌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는 그 타임세일하거나 블랙프라이드 할 때 12,000원짜리 티 산다라면 어디 가서 이렇게 당근마켓이나 거기서 신상인데 싸게 팔 때 산다 내가 너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세상을 너무 고민인데요. 이것도 뭐 성인된 우리도 똑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애한테 너 지금 이거 물질적인 걸 따라가면 안 돼. 금식해. 기도해. 어디 세상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렇게 하면서 그럼 애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고 이해하면서 애가 어느 정도까지 요청하는지 그 다음에 요청했을 때 엄마 아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가 이걸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걸 조건을 만족시켜야 네가 받을 수 있다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셔서 이렇게 진상들 오시면 잘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죠? 네, 잘 이렇게 구슬러가지고 부서를 잘 돌리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의 갈래를 물어볼 때 기독교 안에서 다른 종교를 어떻게 포용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되게 저희 신학교에서 종교 철학에서 좀 배우는 그런 건데요. 이제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불교는 누구 믿어? 이슬람교는 왜 있어? 그죠? 힌두교는 뭐가 달라? 가톨릭은 왜 이래? 그렇게 이제 얘가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빠가 얘한테 공부를 안 해놨다. 아니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아빠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줘라. 내가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고 오겠다. 하고 유튜브를 좀 보시고 책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고 나서 자 싸우자 하고 토론을 한번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게 되고 제가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신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다. 그죠? 근데 제가 다른 길은 안 가봤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라 무조건 이 기독교라는 그 등산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신이 제가 만난 하나님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나는 그래서 이걸 믿어. 나는 그래서 이 길이 맞다고 나는 얘기하는 거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솔직하게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종교를 아빠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무조건 배타적으로 너 기독교 안 다니니까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너 무조건 지옥 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전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일단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이라는 동등선에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단이나 신천지 조금 다른 분들이시면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눈을 열어가 주시면서 왜 내가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종교는 다른지, 뭐 불교는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그럼 너 다음 생에 너 바퀴벌레 할 거야? 싫은데? 너 근데 지금처럼 바퀴벌레야 내가 볼 때는. 너 지금 불교 너 바퀴벌레인데 괜찮아? 아니! 그럼 교회 다니거지? 응. 그렇게 바로 기적의 논리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네가 바퀴벌레 싫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봐. 구약 시대 때는 뭐 소 잡고 다 잡아가지고 내장 빼고 뭐 피 치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귀찮지? 지금은 어때? 그냥 눈만 감고 예수님만 끝나. 그치? 편해 안 편해? 편해.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을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치? 또 그리고 성탄절에 선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 거지. 그 누구 생일이야? 예수님 생일이지? 그럼 만약에 예수님 교회 안 다닐 거면 받지 마? 그럴 순 없지. 자, 이렇게 뭐 제가 웃자고 얘기한 거지만은 아이들하고 즐겁게 좀 재미있게 하면서 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는 좀 묵직하게 던져주면 아이들이 거기에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정도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마쳤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지금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딱 55분이라서 있으실까요?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시간은 거의 뭐 없는 시간이라서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MZ들을 청소년들을 제가 많이 보고 그 아이들과 상담하고 신앙교육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겁니다. 제가 분당 만나교회에서 7년을 여기 분당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의정부에서는 지금 12년째인데 저희 교회 오는 청소년들이 엄마 없거나 아빠 없거나 또는 둘 다 없거나 폭력가정, 방치가정, 알코올 중독가정, 재소자가정, 또 문신한 애들, 성매매한 애들, 도박 중독인 애들 그런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분당 아이들이라 사는 것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있고 보는 것들이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의정부 아이들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충분히 그런 이성적인 또 지성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요. 만나기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느낀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자기하고 아이들이 맨날 우는 게 학원, 성적 이거였어요. 거의 80%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내가 이 아이가 꾸준히 여러분 20살 이후에도 아이가 교회를 다니게 하려면은 그 전에 빌드업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남아있는 착한 이렇게 도망 못 가는 착한 청년들이 이렇게 남아있긴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밑거름은 부모님이 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천천히 아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뺏지 마시고 많이 열어주시고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풍성하게 또 자라날 수 있는 우리 LH 또 신우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55분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정도로 아주 정말 임팩트 있고 좋은 메시지 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예, 저희들이 나가실 때 혹시 식사를 또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하지만 기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가져가셔서 또 편안하게 좀 드시고요. 저희 기독선교회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매주 첫 번째 주, 매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드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주 화요일은 저희가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 모임을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우리 성교회 사무실에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또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